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의 가치와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사랑의 은사가 없는 한 다른 모든 은사는 다 소용이 없거나 내지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극단적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지나치도록 은사에만 집착하여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과는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나라 방언으로 선포를 했던 방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바울의 이 방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사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방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신비한 방언, 신비스러운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말로 방언을 해봐요. 그러면 이 신비스러운 방언한 사람을 막 부러워하고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방언을 하고 능력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와 아테네에서는 위대한 웅변을 천사의 말로 여겼습니다. 당시 유명한 웅변가인 디모스테네스, 소포클레스, 언어의 직공이었고 위대한 웅변가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을 천사의 말이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웅변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그의 스피치가 천사의 경지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소리에 불과하고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천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은사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말이죠,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막 방언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남들의 방언을 통역하고 막 예언 기도, 그리고 막 지나가는 병자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고 싶어서 막 그래요. 삐죽삐죽하고 참 근질근질했죠. 신학교 들어오니까 굉장히 잘난 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깨구락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기도원 하던 시절에 헌금 봉투만 봐도 막 사람을 보고 예언하고 하더라고. 그러나 우리 권사님은요, 함부로 예언 안 해요.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올 때 하지. 내가 이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책 보면은 그냥 금방 모든 걸 알아맞추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예언하는 활동을 한다면 제가 오늘 지금 예배도 5분만 설교하고 빨리 끝내고 헌금 봉투 가지고 딱 줄 서서 예언 받으러 오는 사람들 아마 수원역까지는 줄 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믿지 마세요. 어떤 전도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얼마나 예언을 했습니까? 그냥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안 일어났잖아요. 참 어찌 보면 좀 부끄러워요. 물론 우리가 뭐 기도해서 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안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걸 감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언을 그렇게 함부로 국가적이고 대사회적인 예언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노스트라다무스도 다 틀리잖아 지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역설합니다. 설사 아무리 쪽집기 같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요. 자, 2절 계속 보실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비밀을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여러분요, 여기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지요.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요, 능력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 장님에게도 눈 뜨라고 하니까 눈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저 옮겨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옮겨지는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설사 우리가 이 산을 명하여 저리 움직여지는 그런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여러분, 물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생명 다음에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삐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돈을 다 내어서 구제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없이 종교적 공명심과 신앙적 영웅심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려고? 소용없다는 겁니다. 구제는 그렇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현태양 또 손정환 한수집사를 위해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이거 여러분 거의 순교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순교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위대한 종교적 영웅으로 기록되기 위해서 순교를 한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종교적 영웅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명예심을 가지고 공명심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야, 저 소목사 믿음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들으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니까 이런 소위 말하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능력보다도 사랑이 더 위대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되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정의될 수 없어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15가지의 특성으로 열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과 상황에 맞게. 마치 사랑은 하나지만 저 하나님의 스펙트럼에 딱 통과돼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15가지로 설명이 되고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가지 특징. 첫째로 사랑은 항상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아요. 한두 번 참는 게 아니요. 내가 너 진짜 내가 2번 참는다, 3번 참는다가 아니요. 사랑은 어떻게 오래 참는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있는 꼬라지 없는 꼬라지 다 부리고 말이죠. 이거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오래 참게 생기셨어요. 진짜.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 온유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크레스튜에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연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갚고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에 친절하게 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잘해줘 버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줬어요. 나를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난리 나지요. 내가 저 인간 가만히 두겠느냐.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한다 이 말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니까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죽을 사람 그냥 두면 안 돼요. 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을 침을 뱉고 그냥 채찍질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어떤 놈은 세상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대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로마 병정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능력이 있었지만은 은혜와 사랑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온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흉내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아이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조사하고 그냥 내 명예를 씻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온유 앞에 보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지 몰라. 그래도 우리가 이 흉내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시기였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시기하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시기하면 되나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시기했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여러분, 이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뭐냐? 영이 아니라 이게 육신이 그러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형제간에도 시기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살인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미워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4절을 계속 봅니다.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자랑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르페리에타이란 말인데, 바람주머니 고무풍선에다가 잔뜩 부풀려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행적을 막 지나치게 뻥튀기 하는 거, 이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여는 것도 아니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사실은 저도 소시적에는 그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참, 개척교회 때 봉고차 하나 정말 사니까, 아니 어느 목사님은 봉고차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봉고차 끌고 다니는 걸 너무 자랑했다니까. 참, 그러면서 지나가면 빵빵하고 내가 진짜 창피해 죽겠다니까요. 창피해 죽겠어. 물론 제가 이제 인간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뭐 인간적인 이야기도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저희 장기를 자랑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안 합니다. 저 자신의 헛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금기사항으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 4절 계속 보실까요? 시작. 교만하지. 이게 교만이란 말이 헬라어로 피시우타이란 말인데, 자랑했던 것을 또 튀기는 거예요. 자랑했던 것을 또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몰라. 계속해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까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보실까요? 시작.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교만한 자에게는 있는 것도 가져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무례히. 자, 5절로 계속 봅니다. 시작. 무례히.
사랑은 무례에 행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무례하단 말이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이란 말인데, 공정치 않게, 부당하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욕망을 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말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걸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심코 말을 뱉었는데 남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우리 열심히 좀 조심스럽게 말을 좀 하십시다, 여러분. 7번째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 이기심과 욕망,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과 같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 공동체 사유를 이루는 거죠. 8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5절 시작. 성내지 않는. 여기 성내단 말이 파록시네타이란 말인데, 파록시지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격분한 나머지 막 발작을 이렇게 나 가만히 정말 혼자 왜 옷을 쥐어뜯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성내는 것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자,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성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혈기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어쩜 그렇게 성을 안 내게 생기셨습니까? 아이고, 기가 막히고 환장할 노릇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흉이라도 내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9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5절 계속 봅니다.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이고, 저 인간은 화를 확 내고 나서 뒤끝은 없다고. 화를 안 내면 좋지만 내더라도 하루 종일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 뒤끝이 없어야 됩니다. 뒤끝이 없어야 돼. 그런데 가슴속에 앙심을 품어 가슴속에 낚시거리를 걸어놓고 두고 봐라. 건수만 한번 걸려봐라. 내가 너 작사를 내리라. 작사를 내리라. 이게 뭐요?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여러분, 잘타락한 생각을 오늘 이꺼들랑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축복하는 노래를 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해 주예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열 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의 있는 사람 덮어주고 다 친해져, 그게 아니요.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의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의를 도와줄 수가 없어. 11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12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자, 13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아요.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고란 말인데, 지붕처럼 덮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붕이 없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비가 오고 바람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잖아요. 덮어줬어요. 그러나 함은 까발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왜 또 죄를 덮으라고? 아니, 불의와 함께한다. 불의한 사람과 같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없이 계속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까벌리고 그러지 말라 이거요. 사랑은 뭐요? 덮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있어도, 부부간의 약점이 있어도 덮어주는 거요. 까발르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3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요. 믿는 거요. 자, 17장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사실이어야만이 믿습니까? 진실이어야만이 믿습니까? 사랑하니까 믿을 때도 있는 겁니다. 솔직히 내 자녀가, 늦게 들어온 자녀가 거짓말을 분명히 미금역에서 놀았어, 저 PC방에서 삐삐삐하고. 근데 왜 늦게 오냐 그랬더니 독서실에 갔다 온다네. 야, 너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안 했으면은 그냥 한두 번, 몇 번 좀 믿어주세요. 그냥 믿어주세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 좀 몇 번 믿어주세요. 우리 여성도들이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맨날 남편 잘 때 핸드폰 뒤지지 마시고, 블랙박스 뒤지지 마시고, 저희 집사람도 가끔은 정기적으로 제 핸드폰을 검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는 보라고 놔두지요. 근데 이제 좋은 부분이 있어요. 스팸 같은 거 난 어떻게 지울 줄을 모르거든요. 집사람이 다 처리해주고 그런 또 이득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핸드폰 뒤지는데 그러면 안 돼요. 14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바라지도 소망하지도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 저 인간으로 못 살아, 제가 소망이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바라야 됩니다. 저거 이놈, 우리 아들 난 소망이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신학교 간다 오니까 저희 아버님이 나가서 뒤져버리는 놈아, 뒤져버려. 그래서 제가 진짜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순교를 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 몰라서 그랬지만은 여러분, 하여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5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요. 남편이 어떻게 잘못해서 부도나가지고 지금 새빵살이로 갔어. 그래도 견뎌야지요. 어떨 겁니까?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견뎌야지요. 사랑해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자, 13장 7절 시작.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사랑의 스펙트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15가지를 노래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나 자랑도 교만도, 사랑은 물에 익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어린아이는 이기심만 있으니까 맨날 복 달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사람, 그리고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항상 말하는 게 지중심이잖아요. 지 이기심, 지 욕망. 근데 장성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속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천국에 가서 장성한 사람의 대우를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목사도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은 예언도 필요 없어요.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능력도 필요 없어요. 오직 존재하는 게 뭐냐? 사랑만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에덴의 동쪽처럼 서로 두 진영으로 도대체 무슨 전쟁을 하는 겁니까? 이제는 정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너무 한쪽으로 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국 교회는 다 양쪽을 품고 중지하고 화해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세대된 교회가 사랑의 샘이 되고 이 민족의 화해의 중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프라미스 생명축제 발대식을 하는 날입니다. 진정한 전도 역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를 경쟁으로 하고 질투로 하고 투기로 하면은 나중에 사고 터집니다. 교회가 싸움 생겨요. 싸움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를 사랑하고 우리가 전도대원을 사랑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